신앙 고백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408장 찬송합니다. 찬송가 408장입니다.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주 예수 주신 평안함 늘 충만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내 마음에 솟는 영생수 한없이 흐르니 목마름 다시 없으며 늘 평안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참되신 주의 사랑을 영원치 못하네. 그 사랑 내 맘 여시고 소망을 주셨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주 예수 온갖 고난을 왜 몸소 당했나. 주 함께 고난 받으면 멸류관 얻겠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창세기 38장 12절에서 23절이에요. 창세기 38장 12절에서 23절입니다. 그 뒤에 오랜 세월이 지나서 수아의 딸 유다의 아내가 죽었다. 고글하는 기간이 끝났을 때에 유다는 친구 아둘람 사람 히라와 함께 자기 양들의 털을 깎으러 딥나로 올라갔다. 다말은 너희 시아버지가 양털을 깎으러 딥나로 올라간다 하는 말을 전해 듣고서 과부의 옷을 벗고 너울을 써서 얼굴을 가리고 딥나로 가는 길에 있는 에나임 어귀에 앉았다. 그것은 막내 아들 셀라가 이미 다 컸는데도 유다가 자기와 셀라를 짝지어 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길을 가던 유다가 그를 보았지만 얼굴을 가리고 있었으므로 유다는 그가 장녀인 줄 알았다. 그래서
유다는 그가 자기 며느리인 줄도 모르고 길가에 서 있는 그에게로 가서 말하였다. 너에게 잠시 들렀다 가마. 자, 들어가자. 그때 그가 물었다. 저에게 들어오시는 값으로 저에게 무엇을 주시겠습니까? 유다가 말하였다. 나의 가축대에서 새끼 염소 한 마리를 보내마. 그가 물었다. 그것을 보내실 때까지 어떤 물건이든지 담보물을 주시겠습니까? 유다가 물었다. 내가 너에게 어떤 담보물을 주랴? 그가 대답하였다. 가지고 계신 도장과 허리끈과 가지고 다니시는 지팡이면 됩니다. 그래서 유다는 그것들을 그에게 맡기고서 그에게 들어갔는데 다말이 유다의 아이를 임신하게 되었다. 다말은 집으로 돌아와서 너울을 벗고 도로 과부의 옷을 입었다. 한편 유다는 자기 친구 아둘람 사람 편에 새끼 염소 한 마리를 보내고 그 여인에게서 담보물을 찾으려 하였으나 그 친구가 그 여인을 찾지 못하였다. 그 친구는 거기에 사는 사람들에게 에나임으로 가는 길가에 서 있던 창녀가 어디 있느냐고 물었다. 그러나 그들의 말이 거기에는 창녀가 없다고 하였다. 그는 유다에게 돌아가서 말하였다. 그 여인을 찾지 못하였네. 그보다도 거기에 사는 사람들이 그러는데 거기에는 창녀가 없다고 하네. 유다가 말하였다. 가질 테면 가지라지 잘못하다가는 창피만 당하겠네. 어찌하였든지 나는 새끼 염소 한 마리를 보냈는데 다만 자네가 그 여인을 찾지 못한 것뿐일세. 아멘. 오늘 아침에는요 14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과부의 옷을 벗고 너울을 써서 얼굴을 가리고 딥나로 가는 길에 있는 에나임 오기에 앉았다. 그것은 막내 아들 셀라가 이미 다 컸는데도 유다가 자기와 셀라를 짝지어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인간의 연약함은 많은 그런 그 문제들을 겪을 수밖에 없고 그 문제들 중심에 있을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이제 요구되는 것들이 그런 그 문제들이 있을 때에 잘 또 해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지 않습니까? 문제 없는 삶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그런 그 문제들을 물론 100% 다 해결되어지는 일은 아니지만 해결돼야 삶의 안정이 있고 질서가 잡히거든요. 이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으면 않을수록 그 삶은 여러 가지 많은 그런 그 어려운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또 그런 일들이 계속 겹쳐지게 되면 그건 위기일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어떻게든 일어난 문제들이 해결되어져야 돼요. 더욱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런 그 은혜를 주셨어요. 지혜를 주신 거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들을 다 주신 줄로 믿습니다. 지혜의 영이신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내주하셔서 문제들을 잘 해결할 수 있는 능력들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일어나는 여러 가지 많은 일들도 지혜의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잘 해결될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이것 또한 이 마지막 때를 승리하는 그리스도인들의 귀한 모습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주실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오늘 아침에도 지혜를 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있는 그 많은 문제들을 또 넉넉하게 또 해결할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그 은혜들이 결국 이 마지막 때 우리를 살리는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결코 망하게 하는 분이 아니세요. 어떻게든 구원하시는 그런 분이기 때문에 이런 그 은혜들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십니다. 그 은혜를 힘이 있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요, 오늘날의 어떤 문화나 가치관으로 이해하기에 어려운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실 때에 오늘 우리의 가치, 이런 기준을 가지고 성경을 보면 안 돼요. 이 글은 누가 썼습니까? 일단은 유대인들이 썼죠. 그래서 우리는 한국인입니다. 한국 사람. 분명히 차이가 있어요. 유대인들처럼 성경을 봐야 됩니다. 그들이 어떤 사고를 갖고 있고 어떤 문화를 갖고 있으며 어떤 가치관을 갖고 있는지 이런 입장에서 성경을 봐야 돼요. 그러니까 입장 바꿔서 성경을 봐야 됩니다. 근동 지역의 문화와 극동 지역의 문화는 달라요. 우리는 극동 지역에 살고 있죠. 그러나 그들은 근동 지역에 살고 있습니다. 문화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또 야곱 시대는요, 구석기 시대입니다. 구석기. 돌 가지고 사는, 돌칼 가지고 사는 그런 시대였어요. 오늘 우리는 컴퓨터로 생활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때 그 당시에는 돌칼 만들어서 사용하던 그런 시기입니다. 문화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율법 받기 전이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뿐만 아니라 성경에 있는 말씀들을 우리가 그런 기준을 가지고 보셔야 이해가 가능한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발견할 수 있는 그 교훈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지혜이고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날에는 그렇게 다말과 같은 여인의 삶이 그렇게 불행한 삶이라고 이야기는 할 수 없지만 고대 사회 속에서 유다의 며느리 다말의 그런 그 삶은 참 불행한 여자의 삶이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남편 죽었죠. 그것도 자식 없이 죽었어요. 시동생으로부터 형사취수라고 그러지요. 했는데도 성공하지 못하고 둘째 아들도 죽고요. 이런 것 과정들을 보게 되면 다말은 참 불행한 그런 그 여인이었고요. 심지어 그래서 유다는요, 큰 며느리 다말이 저주를 가져다 주는 여자처럼 그렇게 여겼어요. 그래서 막내 아들 셀라 주기를 걱정을 합니다. 안 주려고 그래요. 막내 아들 셀라마저 주면 형사 취수로 줬다가는 막내 아들마저 죽을까 봐서 막내를 형사 취수로 주기를 꺼려하는 이런 상황까지 벌어집니다. 그러니 며느리로서 그 다말이 참 불행하게 생활하는 그런 그 여인이었던 거죠. 말씀드린 대로 남편 네로와 사이에 자녀가 없이 죽었기 때문에 형사 취소로 남편의 후손을 이어가야 되는데 쉽지 않았죠. 차남 오나는 형사 취소를 통해 낳은 자녀가 자기 자녀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는 장난질을 하죠. 그래서 아이를 가질 수가 없었어요. 이걸 하나님께서 보시고 오난을 죽이셨다고 했어요. 이렇게 보면요, 그 당시 형사 취수를 하나님께서 인정하셨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오늘날 형사 취수는 거의 없죠. 고대 사회 근동 지역에서는 아마 이 형사 취수가
있었던 거 있으니까 이렇게 하겠죠. 그런데 이제 오난이 이걸 따르지 않자 하나님의 진노로 죽었다라고 하시는 거죠. 그 당시에 후손을 이어가는 방법으로서 형사 취수를 하나님께서 인정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다말을 보니까 막내 셀라가 성인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자기한테 주지를 않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후손을 이어갈 방법이 없죠. 결혼한 여인으로서 남편의 후사를 이어가야 되는데 시아버지가 이게 셀라를 자기한테 주는 거를 거부하는 거죠. 거절하는 거죠. 그러면서 찾아낸 묘안이 뭐냐? 시아버지 유다의 씨를 받는 것으로 생각한 것 같아요.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당시 유다는요, 막내 아들 셀라를 다말로부터 철저하게 보호 아니면 격리했던 것 같아요. 웬만하면은 셀라를 보내달라고 후손을 이어가야 되니까 그 요구를 했을 텐데 유다가 그런 기색을 보이지를 않으니까 아마 그런 그 생각을 그런 계획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시아버지 유다의 아이를 이제 잉태를 하게 된 거죠. 한 시대를 사는 여인으로서 그 삶이 참 처절하리만큼 파란만장해요. 참 불행한 거죠. 그렇지만 그는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자기가 겪고 있는 그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진짜 처절하게 삽니다. 어떻게든 그 문제를 해결하고 여인으로서 가져야 할 그런 의무와 역할들을 충실하게 이어가기 위해서 정말 부단히 애쓰는 그런 그 모습들을 보여줘요. 후에는요, 유다가 며느리의 그런 그 행동을 이해를 하고 용납해 줍니다. 근데 성경 어디를 보더라도 시아버지가 며느리를 통해서 후사를 이어갔다는 것은 한 것도 없습니다. 형사 취수는 있어도 그런 경우는 없다는 거예요. 근데 며느리 다말이 자기의 문제를 어떻게든 해결하기 위해서 그런 그 방법을 시도했다는 것에 대해서 유다가 인정해 줍니다. 그리고 용납해 줘요. 그리고 그 다말이 낳은 자기 아들이죠. 쌍둥이를 낳죠. 그리고 후에 유다의 자손들이 언급될 때에 다말이 낳은 두 아들이 유다의 자식으로 이름이 올라갑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들이 소중하게 하나님의 구속사를 위해서 쓰임받는 사람들로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 거죠. 다른 하나는 은혜입니다. 유다가 형제들을 떠나 독립된 생활을 하면서 복잡하고 어려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개인적으로도 가정적으로도 참 복잡하고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보신 말씀대로 며느리 다말과의 관계입니다. 아들 사이에 그런 문제가 있었죠. 형제들 사이에서도 떨어져 나갔다고 그랬어요. 그냥 분가한 것이 아니라 떨어져 나갔다. 그러니까 무슨 뭐가 있던 것 같아요. 좋지 않은 뭐가. 그게 이제 아무래도 요셉과 관련된 일이 아니었을까 추측을 하는데 여간의 형제들 사이에도 별로 좋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부터 시작해서 자녀들 문제, 가정 안에서의 문제, 특히 오늘에는 다말과의 문제를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앞서 말씀을 드린 대로 형사 취소는 있어도 며느리를 통해서 후손을 보는 일은 없기 때문에 그 당시 사회적으로 이건 문제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도 기록하기를요, 그와 같은 일이 있다는 것을 유다가 알고는 죽이려고 그러죠. 근데 일이 그렇게 됐다는 걸 알고 그런 다말을 이해를 하고 용납해 주고 다시는 다말을 가까이 하지 않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다말이 자기 자식을 낳았다는 것으로 인하여 아내로 삼지 않았다는 거예요. 며느리는 며느리지 아내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도 기록하기를 그 일 뒤로는 유다가 다시는 다말을 가까이 하지 않았다라고 기록을 하십니다. 이런 것들을 볼 때에 말씀드린 대로 형사 취수는 있어도 며느리를 통해서 자손을 보는 일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유다가 태도를 취하죠. 그것도 용납됐다면 아내로 삼든지 첩으로 삼든지 그럴 수 있는데 그러지를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런 관계와 이런 사건들을 보게 되면 유다 역시 참 그 삶이 굉장히 혼란스럽고 복잡한 그런 많은 문제들이 있었다는 거죠. 어떻게 그런 일들이 또 그렇게 일어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정도로 참 유다의 삶도 꼬일 대로 꼬이는 그런 그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유다를 어떻게 보고 계시느냐는 것. 정상적이지 않습니다. 온전하지를 못해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세요. 그리고 그런 많은 문제들을 바꿔서 은혜가 되게 하세요. 그러니까 성경에 유다의 아들들의 다말이 낳은 두 쌍둥이 아들이 이름이 올라가죠. 하나님이 그거를 은혜로 바꿔주셨다는 거예요. 정상적이지 않은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런 그들을 이해를 해주시고 또 용납을 해주셔서 은혜로 바꿔주셨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드린 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데 그들이 쓰임받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이런 사실들이 이야기하는 것, 그건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자기 의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뭐 자기 잘난 맛에 산다고 그러는데요. 여러분, 우린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잘난 맛으로 살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자기 의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들임을 깨달으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결코 의롭지 않습니다. 결코 잘나지 않습니다. 결코 똑똑하지 않아요. 능력 있지 않습니다. 누구 말대로 잘나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죄인인 사람들이 잘난 맛이 있습니까? 잘난 게 어디 있어요? 근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의롭게 보세요. 의롭게. 우리는 결코 의롭지 않은데 하나님은 예수를 믿는 우리를 의롭게 보세요. 의로 여기셨어요. 그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로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로 인하여 하나님께 그저 감사일 뿐입니다. 다른 거 없어요. 그저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 하루도 감사로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